이번 학기에 우리가 한 학기 공부할 거는 기독교 관념론입니다. 자, 이 관념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5개를 생각합니다. 성경관, 그 다음에 신관, 그 다음에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그래서 우리 인생관은,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어떻게 정립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또 역사관은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또 세계관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느냐, 이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관념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진짜 바른 그 진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자, 무한천성이 초인간적인 신부를 숭배하고 신앙하여 이로 인하여 선악을 공개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우리 국어사전에 종교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쪽으로 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가 주어진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일반적인 종교 개념입니다. 이는 모든 종교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모든 종교들은 그 특성상 크게 둘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 하나는 철학적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적 종교다. 먼저 이방 종교, 철학적 종교. 이 종교들은 경험을 위주로 해서 발생되죠. 그래서 우주 만물과 만사에 대한 인간들의 이성에 의한 경험과 사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간 스스로가 행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복을 받으려는 욕구나 또는 진리를 찾으려는 동기에서 만들어진 무속을 포함한 모든 이방 종교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종교는 경험을 주된 기초로 삼는 무속 종교와 사색을 주된 기초로 삼는 이치 종교로 구별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읽은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사색을 위주로 해서 생겨나는 종교, 그것이 바로 철학적 종교, 이방 종교다. 그래서 이 이방 종교에는 2가지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속 종교, 인간이 삶의 현장에서 피조 만물의 물리적 현상에 의한 위험을 당할 때에 그 앞에서 그 위험을 극복하려는 태도보다는 수능하려는 태도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어부들은 바다신에게 신통력이 있다고 믿는 무당으로 하여금 빌게 이렇게 만들죠. 요게 무속신앙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2번째, 이치 종교가 있어요. 인간이 우주와 세계 그리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온갖 이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자기 스스로의 사색에 의하여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태도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석가는 생로병사에 대한 사색을 하다가 해탈의 이치를 깨닫고 속세를 떠나 운둔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교가 대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속 종교는 그저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그 효염 있는 바위가 있다 그러면 가서 바위에 콧등장을 이렇게 문지르면 아들 낳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누가 거기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비니까 아들을 낳았더라. 이게 하나의 완전 경험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하나의 종교 형태, 이걸 무속이라고 그러죠. 무속 종교. 그런가 하면은 이 불교나 또 뭐 마음의 교시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런 종교들은 이치 종교예요. 뭔가 진리에 이르려고 발버둥 치면서 얻어지는 하나,
그러니까 뭐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든가. 그래서 뭔가 이런 단순한 그 어부들이 무당으로 빌게 하는 이런 단계를 벗어나서 뭔가 그래도 깊이 사색 위주가 되죠. 뭔가 그래도 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가 태동되는 것, 이런 게 불교, 이런 그들이 다 이제 이치 종교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종교냐? 한마디로 뭐예요? 진리적 종교다. 그러니까 경험이나 사색에 의해서, 불교는 사색에 의해서 생겨났죠. 그게 경험이나 사색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뭐예요? 진리에 의해서 생겼다. 그래서 진리에 기초하여 태동하는 종교를 말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선을 섭리하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의한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피조물의 경외의 대상이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신 것을 언약하실 때부터 태동된 기독교를 의미한다. 이 계시 종교에는 이성을 앞세우는 이성적 기독교와 계시를 앞세우는 성경적 기독교가 있다. 자, 이 두 가지로 기독교는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이 유사적 기독교, 유사 종교다. 이런 뭐예요? 종교 아닌데 종교 같은 거. 그러니까 가짜를 얘기죠. 거짓된.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거. 기독교 흉내를 내는 거. 그런 기독교를 갖다가 유사 기독교나 통일교 기독교입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사 기독교다. 사이비 기독교다. 신천신지 늘 어머니 기름역에 오늘 또 보니까 또 뭐 아름답다는 얘기는 왜 또 그렇게 쓰는지. 아름다운 신천지. 그게 다 유사 기독교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진짜 진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사 기독교가 있는데 인간의 이성적 기능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적 계시인 성경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비판을 가해 합리적인 이론적 교리 체계를 만들어 수납하고 믿는 기독교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여 어두워졌기에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성적 기독교는 철학적 종교의 하나인 이치 종교와 유사한 것이다. 이성적 기독교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이성적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과 같은 공로주의에 의한 신앙을 추구하는 종교를 말한다. 그러니까 역시 카톨릭도 사실은 유사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를 추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백 성사라든지 다 이런 거는 사실 기독교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양 밀어제끼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신부가 그 신도들이 가서 신부 앞에 고백 성사하면 내가 쥐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마치 신부가 쥐를 사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통 기독교 같이 기도, 찬양, 설교 등 똑같이 예배의 형식을 취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신 대사장이신과 선지자 되심을 믿지 않고 훼손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다. 즉 사이비 기독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사장으로 사해주고 또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주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 복음으로, 참 진리로. 근데 이 삼직, 예수님의 삼직을 이걸 이제 자기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신지 이만희는 뭐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잖아요. 또 아주 우스운 건 동영상 한번 보셨죠?
그 이조 시대 왕의 가마를 타고 막 이렇게 간다고. 그 이만희의 부인은 또 그 왕비 있잖아요. 왕비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시대가 이조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이만희 머릿속에는 뭐예요? 그냥 앞에서 말한 이치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자꾸 이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왕이면은 진짜 예수님은 왕 오셨죠. 이만희가 왕이라는 거 통일교가 그렇게 부르짖는 거고 예수님하고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은 왕이죠. 진짜 왕이신데 그럼 왜 진짜 왕이냐?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심령을 세상 끝까지 통치해 주잖아요. 우리를 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의식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힌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세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게 그렇게 그 사망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어야, 질병을 통치할 수 있어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럴 때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도록 자연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뭐예요? 그분이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왕이 아니에요. 통일교 문성명이나 이만이나 죽은 자 살립니까? 질병은 더러더러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 같이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병든 자가 오면 다 고침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멘. 뭐 누구는 고치고 뭐 누구는 안 고치고 좀 믿음이 있는 자는 고치고 좀 가슴이 뜨거운 자는 고치고 냉랭한 심령은 못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그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질병을 통치하고 자연을 통치하고 사망 권세를 통치하는, 그렇게 통치가 돼야 왕이잖아요. 왕. 근데 이만희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지도 못하면서 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사입이다. 가짜다. 진짜 왕 노릇하는데 왕이다 그러니까 왕인 줄 알고 그 그냥 신천 신자들이 5만 명이래. 그리고 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다들 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입이 유사 기독교, 여기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군중이 많이 모이면 그게 거기가 진짜인 줄 알란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파헤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쵸? 그거를 갖다가 그 진리를 파헤쳐서 저 사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누가 참 여기 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제가 키가 작잖아요. 저 사람 키가 적어서 말하는 게 저게 진리 아닐 거다.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지금 이게 기록해가지고 딱 이걸 정렬하게 지금 맥을 짚어가죠. 요 짚어가는 내용이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종교를 분류하는 게 진짜 명석한 것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거냐.
이걸 구분해서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판단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엄청나게 정말 하늘의 지혜로 기록이 된 거예요. 교회론, 예배소, 베드로 전후서, 성도 생활의 기초, 목표,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다. 그거는 어부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기록했다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이 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찬송이 없으면 환난 나간다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감당한다고 그랬죠. 조그만 질병이나 환난이나 물질적인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잖아요. 그게 저의 힘이다. 그거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거를 자 없다.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랑, 이게 신앙이죠. 신앙은 그 정도가 돼야지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그러고 비실비실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죽음도 능가할 수 있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권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정말 스테반과 같이 담대하게 얼굴이 환하게 두려움과 모든 게 다 물러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지. 죽음 앞에서 비실비실하고 근심 걱정고 자지러지고 그러려면 예수 왜 30년 40년 믿냔 말이야. 그건 골빈 인간이지. 너무 심했나. 제가 깝깝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 그런 분들 권사님들 보고 정말 나이 먹어가지고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 보면 저는 한탄하는 게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정도가 되느냐. 진리라는 건 가르치진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느냐. 산에 가서 돌을 10년만 닦고도 막 의젓해지는데 어떻게 예수 30년, 40년, 50년 믿고도 그렇게 나약하냐. 이게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만큼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는가, 이게 기하시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선지동산에 와서 진리를 배우고 우리의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사적 기독교를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진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계시적 종교다. 우리는 유사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 종교를 믿는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서의 성경을 타락된 인간의 이성적 비판과 관계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업하고 믿는 기독교를 말한다. 신적 계시인 성경의 예언을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타락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을 밝게 하여 주는 것이다. 이성적 기독교는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종교라는 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게 일반적 종교 관념이지만은 그런 관념, 생각 이걸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 계시적 종교는 명칭상 유사 기독교 또는 사이비 기독교를 포함한 전체 기독교를 통칭하여 일컫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사이비 기독교를 제외한 성경적 기독교에 한하여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계시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라는 건 이렇게 감추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감추어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거예요.
그 진리는 뭔가? 영생의 진리, 부활의 진리.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죽었죠. 그런데 누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래도 부활이 있다고 드러내 보여주는 게 계시다. 그 계시로 보여준 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그걸 모형적으로 그림적으로 보여주고 실제 부활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음식도 먹으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있을 때 나타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고 그러니까 그런 그 부활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시의 진리 감추어진 부활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다 뭐예요? 다 부활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부르짖는 부활이 아니라 역사상에 나타난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건 사실이다. 이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부활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다 눈으로 목도하게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계시다. 그래서 계시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뭐 어디로? 위서부터 위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거는 하늘의 지혜다. 땅의 지혜가 아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철학적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주어지는 그래서 모든 성경에 하늘의 지혜로 기록되는 거예요. 로마서, 에베소, 갈라디아서, 시보리서 전부 다 하늘의 지혜로 기록된다. 근데 그 말씀에 하늘의 지혜로 기록된 하늘로부터 온 말씀임을 그 말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목회자들이 부분만 가르치니까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눈에 요약을 하면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있다. 이방 종교는 철학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진리적 종교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모든 종교, 일반 종교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거는 다 사입이다. 있는,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진리는 없는 거다. 부활의, 오직 부활의 진리는 어디만 있어요? 기독교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죠. 종교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종교에 속는 자만이 속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에 속지 않는다. 확실한 진리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과 피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철학적 종교는 이성 중심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계시 중심이다. 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계시 중심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독교 생활이라는 건 내가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이런 자세부터는 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시에 의한 신앙의 생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겠다 이럴 적에 딱 우리는 이성으로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이성으로 무엇을 관찰할 때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보통이 요 진리에 의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야 된다. 인생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걸 다 어떻게 봐야 돼? 나의 인생관 그 인생관 자체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요새는 전부 다 왜곡되고 잘못되는 게 뭐냐면 지금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진리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나를 기준해서 내가 봤을 때 선하다 그러면 그게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은 이게 의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법도 지금 그렇게 개정되고 나는 거. 간통죄라는 게 있죠. 그런데 지금 간통죄가 없어져 버려요. 왜? 기준이 뭔가? 그냥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면 그게 선한 거 아니냐. 근데 전에는 간통죄가 있을 때는 뭐예요? 니들끼리 사랑해도 한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격이 있어야 그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사랑이 뭐가 죄냐? 그러면서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주의화가 점점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해서 개인주의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좋은 게 가장 선한 거고 그게 진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세상은 막 무질서하게 혼탁한 시대로 점점 접어든다. 내가 진리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게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진이 되고 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건 앞으로 이 다음 장면에 나타나지만 진리의 성격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기는 우선하고, 자 그러니까 이성 중심이냐 계시 중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뭘 가치가 있다 없다 할 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사느냐 이런 문제는 전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계시를 중심으로 해요. 말씀 중심으로 해석해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성 중심은 경험과 사실을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도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요 계시를 받은 중생인, 그러니까 신앙인은 우리는 뭐예요? 신앙하는 이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이성이 있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신앙이 없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같은 기독교인이 같은 행위를 하는데 어떤 저분 야고보서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냐면 행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행위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행위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냐 믿음이 없는 행위냐. 믿음이 없는 행위는 뭐냐면 뭘 중심으로 하겠어요? 자기 정욕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적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이걸로 갈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여기서도 이성, 계시, 그런 계시 바로 중생인의 신앙하는 이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중심이 되고, 그래서 경험은 무속신앙, 사색은 이치종교, 그리고 이성만, 이게 믿음이 없는 이성만 신앙하는 이성이 아니라 그냥 정력적인 이성으로 자기의 이익타산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 통일교, 무속민이나 이만희는 자기 이성의 이권적인 이런 관계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결국 유사종교로 빠져버린다. 여기만이 계시종교, 바로 기독교다. 순수한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이 기독교만, 계시종교만이 참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속종교는 무당 등이 등장하게 되죠. 이치종교는 불교등, 유사종교는 가톨릭이나 통일교나 이런 쪽이 다 유사종교다. 그리고 계시종교, 정통 기독교, 우리 장로교, 합동 보수 신학의 정통이다. 근데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다 그러는데 왜 아멘을 안 해? 그럼 여기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근데 참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면 주님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이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잖아요. 한 몸이. 주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땅에서 누릴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동일하게 다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뭐예요?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택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 모든 것을 아주 한눈에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잘못 이렇게 비슷한 데로 빠지지 말아야 된다. 사이비로 빠지지 말고 이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종교는 이것이다. 이러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기름역에서 이 운동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신천지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신천지가 있나 그리고 기억 안 하게 된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기독교는 진짜 진리가 있다. 그리고 여타 종교는 전부 진리가 없다. 그럼 그 진리 자체라는 게 뭐냐? 요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진리란 참된 도리 또는 누구나 인정해야 할 보편 타당한 지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진리에는 주관적 진리와 객관적 진리가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사랑이 뭐가 진냐? 이거 분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륜이고 요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객관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불륜이고 맨날 텔레비에 불륜 빼면 없잖아요 지금. 거의 드라마를 어떻게 불륜 빼면 그걸 작성을 못하는 이 작가들의 머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로맨스잖아요. 진짜 사랑이다 이거예요. 멋있는 거다, 아름다운 거다. 그 이만희가 아름다운 신천지 하고 막 부르짖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한테는 아름다운 거지. 근데 거기는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건 죽음을 향하는 거다. 그래서 주관적 진리라는 게 뭐냐? 인간이 스스로가 진리 인식의 주체가 되어 보편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수납하는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내게 유익하면 나를 행복해 해주면 그건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관적 진리는 상대적이면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진리는 인간 스스로의 주관적 경험을 진리인식의 근거로 삼는 경험론과 인간 스스로의 주관적 사실을 진리인식의 근거로 삼는 관념론으로 구별된다. 그러니까 경험이냐 사실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철학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그렇죠? 그게 인간의 경험과 사실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속이는 거다. 자, 그래서 주관적 진리에는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경험론이 있죠. 이론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경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 위주의 진리인식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경험론은 독선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는 경험론이 진리인식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하지 않은 건 그 진리로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게 이제 역학이라는 거 있죠. 길에 가면 이렇게 점치는 노인네들한테 점치죠. 그게 다 역학이에요. 그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걸 만드는 거지. 쫙 통계하고. 그게 역학이라는 거잖아. 근데 뭐 그거 봤다고 해서 뭐 잘 사는 거 아니잖아. 아무리 사주 관상을 잘 봐도 인생이 뭐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 그대로 맞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관념론, 사직에 관한 관념론이 주어지는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경험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른 사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념 위주의 진리 인식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관념론은 궤변에 빠질 위험이 크다. 왜냐하면 관념론이 진리 인식에 있어서 매우 대국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인간 스스로의 추상적인 사직의 범위가 너무도 크고 넓다 못하여 그 범위의 한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직의 신비로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타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관념론은 인간이 이제 그 생각, 관념으로 뭔가 그 신비의 세계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한계가 주어진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주어진다. 정말 어떤 저 보면은 이 컴퓨터만 하더라도 야 그거 보면은 어떻게 그게 순식간에 마우스만 딱 누르면은 계산 같은 거 그냥 쫙 계산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상하고 동영상도 쫙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 그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위성이 발사되고 우주를 여행을 하고 막 이런 거 엄청난 인간의 그 사색의 세계로 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생명이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 이거를 생명의 그 신비를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명의 신비를 파헤쳐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역시 인간의 그 사색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관념도 철학에 들어가면은 이 관념의 세계, 철학적 관념의 세계는 엄청 발달했어요. 예,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분들의 그 철학 세계를 관념론의 철학 세계를 들어가면은 진짜 아주 고도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이상학, 그 하나님의 세계를 신적 세계를 갖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모습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철학 용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그 철학 용어부터 이해를 하고 막 이렇게 단계로 들어가려면 쉽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지금 기독교 철학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세계를 약간 맛볼 수 있지만은 자 어쨌든 이 관념론에 의한 진리 파악, 경험에 의한 진리 파악, 관념에 의한 진리 파악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주관적 진리다. 자 그럼 진짜 주관적 진리 가지고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진리라는 건 객관성이 주어져야 된다. 누가 생각해도 박 씨가 생각하든 김 씨가 생각하든 이 씨가 생각해도 야 그거는 맞다 이렇게 돼야 그게 진리지. 김 씨한테만 진리가 돼가지고 되느냐? 안 되죠. 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진짜 객관적 진리가 돼야 된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진리가 돼야 된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되는 진리가 돼야 된다. 부활의 진리는 뭐예요? 김씨에게만 부활의 진리가 소망되고 또 이 시에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부활의 진리는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된다. 자, 인간 스스로의 주관적인 의식과는 아무 관계없이 별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진리를 말한다. 이러한 객관적 진리는 객관적 관념과 객관적 계시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객관에 대한 개념이 인간을 기준으로 이해할 경우와 신을 기준으로 이해할 경우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여 이해되기 때문이다. 자, 객관적 관념론은 인간이 사색을 깊이 해가지고 야, 이거는 정말 타당한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 관념론이에요. 뭐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다. 그런데 객관적 계시론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계시라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지혜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감추었던 것을 그 진리를 복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시, 이것만이 진짜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객관적 관념론, 세계의 본질을 인간이 주관적 의식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관념적인 것으로 보고 모든 피조 현상은 관념의 나타남이라고 보는 형이상학적 인식론을 말한다. 자, 객관적 관념론은 인간이 사색을 하는데 인간의 사색 단계를 한 단계를 더 높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이상학.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점을 지나서 관념되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그 분야가 형이상학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신을 연구하는 게 형이상학.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신이죠. 그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형이상학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객관적 관념론이잖아요. 이 관념론은 합리적인 과학적인 의식을 근거로 객관적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다르게 일성에 의한 주관적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주관성에 대한 범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관념론에 의한 진리는 인간의 보편적 주관성에 의한 것이므로 가변적 진리로서 객관성을 가진 불변적 영원한 진리는 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형이상학,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석가는 그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잖아요. 근데 그가 그 신의 어떤 그 인간을 초월한 그 경지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쳤죠. 그랬지만 결국은 그가 그 세계를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그가 4층 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3층 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스데반은 뭐예요?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봤다. 하늘 문이 열렸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그 세계를 봤느냐? 스데반이 본 세계도 못 봤고 결국 바울이 3층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 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인간의 어떤 사색이나 경험이나 어떤 노력이나 그거에 의해서 그 세계를, 그 신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형이상학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된다. 에녹은 들림을 받았죠. 그 세계로 그냥 들어간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함을 받으면 그 신의 세계로 다 들어가는 거다 이게. 그 영적 세계로 다 들어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우리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우리가 들어간다 이게.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면 나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인간의 관념이나 이성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거죠.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다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그것이 계시다. 두 번째, 객관적 계시론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그 눈으로 알고 모든 피조 현상도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 섭리로 보는 신학적 인식을 말한다. 이 계시론은 종교적인 신학적 주관적 의식을 근거로 계시의 타당성을 주장하여 그 객관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그러므로 객관적 계시론은 어디까지나 절대자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 의한 객관적 사물이기 때문에 객관성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과는 뭐예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계시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을 하도록 만들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조그만 사건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바로 계시인 거예요.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 계시로 난 자다. 또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됐죠. 우리도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예언대로 역사는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역사는 계속 흘러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니까 그대로 약속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영원 자존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뭐냐? 그게 계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 하나님의 신적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부 다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 작업을 지금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이 정욕적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좀 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건 객관적이다. 따라서 객관적 계시론에 의한 진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불변적 진리로 영혼의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신학적 주관이나 의식의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정치, 교육, 문화, 경제 등이 여건이 변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객관적 계시론은 절대적이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것이다. 결국 객관적 진리 체계인 관념이나 계시론은 모두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관념론은 과학적 주관에 의한 상대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가변적 철학적 진리 체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계시론은 신학적 주관에 의한 절대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불변적인 종교적 진리 체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 종교, 바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 기독교는 바로 과학적 주관에 의한 가변적 진리체계의 종교가 아니라 신학적 주관에 의한 불변적 진리체계의 종교이다. 그것은 절대자신 하나님이 주관에 의하여 계시된 성경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 불변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기독교가 인간의 사색이나 경험에 의한 철학적인 가변적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타 종교보다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진리란 그래서 무엇인가 정리를 하죠. 주관적 진리, 객관적 진리가 있다. 주관적 진리는 자기 인간의 경험이나 사색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관념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객관적 진리는 뭐예요? 여기서도 보통 객관적으로 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유교도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객관적 뭐예요? 관념론에 의한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교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거. 그래서 객관적 진리는 진짜 인간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계시만이 완전한 진리, 객관적 진리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론은 경험 위주가 되고 관념론은 사실 위주가 되고 관념론은 과학적 주관이 따른 거예요. 자꾸 분석을 해가지고 자꾸 인간 이식으로 그 진리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다. 자, 그런데 계시론은 뭐예요? 신학적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경험 위주는 소극적이고 관념론은 대국적이에요. 생각의 범위는 엄청 넓은 거죠. 자, 그러면서 과학적 주관은 결국은 뭐예요? 가변적이다. 그리고 신학적 주관, 바로 계시만이 뭐예요? 불변이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론에 의한 것은 이제 독소를 낳는다. 그렇죠? 자기만의. 그 다음에 이 관념론은 궤변을 낳는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궤변자죠. 자기들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궤변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진리에서도 철학적 진리, 이거는 점점 가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종교적 진리만이, 기독교만이 불변적 종교적 진리다. 따라서 진리 안에 산다고 하면서 독선이나 궤변에 빠진다면 자신이 바른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구별을 하면서 내가 지금 믿는 이 기독교가 장로교 보수신학에 엄청 이건 귀한 것이고 진짜 객관적 진리고 이건 바른 진리다. 이건 계시적 종교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다. 그리고 확신 있는 이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경험 스님도 우리 마음에 잘 담고 정리해서 다른 신앙, 다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